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언약서. 십계명은 내용이 단순하여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 십계명을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만한 사례들로 해석해 줍니다. 이 부분을 언약의 책 혹은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어제는 언약서의 첫 부분인 제단에 관한 법,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언약 중 가장 우선해서 말씀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서의 핵심 정신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고 평등하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게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동등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사랑을 더 베풀라고 하십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자녀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공의와 사랑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언약서를 읽으시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 하나님.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6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파격적인 법이었습니다. 7년째 종에서 해방시켰던 제도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쉼과 회복입니다. 쉬고 회복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쉬면 경제활동도 쉬게 되므로 소출이 없게 됩니다. 7째 날 쉬는 것도 그렇고 7째 해에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7년째 종을 해방시키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조차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 따라 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에 대한 말씀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 노릇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 노릇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들 중에서 주인과 주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아 7년째 되는 해에도 자발적으로 종으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종들의 자별적인 결단은 주인과 종의 좋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라 불리기를 좋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도 성경에 종종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이시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참된 모습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종에 관한 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4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장난삼아 사용하는 말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정신은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더 큰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복수에 불타오르면 더 큰 보복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서로 복수를 주고받다 보면 보복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의 한계를 정해준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일 예수님께서는 이 법의 정신을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율법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 시대가 변하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복수만 하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법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핵심도 사랑이고 율법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새 계명,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예레미야 9장에서 11장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